이 일을 모르는 자 있죠. 평화에 관한 이 일을 모르는 자. 여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여기는 우상숭배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죽을 때 깨도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귀신 섬기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믿는 자들 이걸 몰라요.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마귀가 변질시킨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 많죠. 그죠?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엉터리로 예수 믿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걸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게 되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결과는 살아도 형벌. 살아도 형벌이고 죽어서는 이거는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하고 내하고 잘 지내자 그럴 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막 귀를 기울이고 듣고 아 하나님 그 말입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복종하는 거죠. 그죠? 이제 복음에 복종하면 니하고 내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르는 자는 이렇고 이 평화의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아 이제 그렇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성경 모르면 절단 나는구나. 아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삶이 바뀌어지죠. 아는 자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개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첫째로는 이제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가 나면 되죠. 하나님께 울고 굴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 받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성령 받는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성령을 빨리 받아야 늦게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늦게 받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빨리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지난 시간 한 겁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이게 의예기도 기형기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다 한 겁니다. 의예기도 기형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내용 제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명철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명철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지식은 왜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꼭 해야 하는가 그래 안 하면 안 되는가 이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오늘 이제 말씀은 뭐예요? 찾아야 됩니다. 본인이 찾아서 얻어야 됩니다. 그냥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기 목사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누구든지 이 명철과 지혜 지식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탕광에 들어가지고 금을 찾아내듯이 보석을 찾아내듯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찾아낸 거는 그냥 놔두면 흘려버리고 나중에 어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에 꼭 기록해 놔라 그랬죠. 노트에 기록해 놓고 깨달는 거, 찾아내는 거. 그리고 어떤 말씀은 여러분 신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내면 기분 너무너무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그런 거 늘 이렇게 노트에 기록해 놓고 본인이 찾은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준 것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설교대로 깨닫든지 성경으로 깨닫든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은 그게 엄청난 분량이 돼요. 그럼 그거 다 내 거예요. 처음에는 막 들이들이 섞이죠. 명철이고 뭐고 지혜고 지식이고 들이 막 섞이면서 혼동돼가지고 이거 말고도 그 교훈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 이런 게 막 완전히 섞여버려 비빔밥 돼버려요. 그 비빔밥 돼도 나중에는 이제 다 골라내요. 채소 골라내고 고기 골라내고 다 골라내듯이 나중 되면 이거는 책망의 말씀, 이거는 훈계의 말씀이고 요거는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 요거는 명철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어느 실력이 되면은 여러분이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짬뽕이라도 괜찮아요. 비빔밥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벼서 먹어도 괜찮아. 근데 먹고 난 다음 뭐 먹은지 모르는데 뭐 먹은지 내가 뭘 아멘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멘 해놓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좋아지면은 이것저것 가지를 넣었구나, 또 그 다음 무생치를 넣었구나, 시금치를 넣었구나, 콩나물을 넣었구나, 소고기 들었구나.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실력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일반 성도로서는 그 정도 알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얘는 목회자는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이 업을 전업이 이거잖아요. 말씀 이거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전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떻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직장 가야 되지, 애 키워야 되지, 친구 만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사실 그런 시간의 여유가 많이 없죠. 비빔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얻어야지 되는데 얻은 증거가 뭐냐 하니까 믿음 생활 분명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구나. 얻은 사람은 근데 못 얻은 사람은 긴가민가 교회 외가 교회 예수 거꾸로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 신앙생활 안 하면은 일상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죠. 그럼 직장 안 가면 월급 없잖아요. 월급 없이 돼요. 월급 없는 것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 살수 직장생활 가잖아요. 몸이 아프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가기 싫어도 가고. 가기 싫은데 왜 갑니까? 가야 월급 나올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월급 나오지. 그래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듯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이걸 얻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그 다음 오늘 계속하고.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죠. 사이 나쁘면 안 되죠. 사이 나쁘면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으면 못 살아요. 힘들어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원수지간에 그랬죠. 성경에 니하고 내하고 원수다 이놈아. 그래가 너를 그렇게 고통으로 내가 아프게 한 거야. 그리고 돌아오라고. 너 계속 아파 너. 돌아와. 돌아오면은 맞은 상처 내가 다 고쳐줄게. 다 돈 없냐 돈 줄게. 마음의 병 들었냐 마음의 병 고쳐줄게.
집안이 막 흐트러졌느냐,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돌아오라.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인생이 다 정리가 됩니다.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은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살만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평화의 일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받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알려고 애쓰게 돼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도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관리해야 됩니다.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 안 하면 어찌 되느냐? 그냥 고장난 채로 그대로 갑니다. 고장난 채로 가게 되면 그만 인생이 힘들게 되죠. 이래서 이제 고장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죠. 믿음은 뭐냐?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가 안 변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뭐냐? 그거는 결국 하늘나라 가기 거의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악한 길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 멸망의 길은 넓습니다. 거리로 들어가는 자 많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길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 멸망의 길이 뭐냐? 그 멸망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 돈. 그렇죠?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력이나 세상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 이걸 가지려 합니다. 얻어 가지려 합니다.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 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저리 살지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즐거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걸 다 이걸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평생 돈 때문에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쾌락 얻기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고, 되게 다 그래요. 그래 삽니다. 근데 인생이 비참하다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마지막 말로가 좋다. 정말 비참하구나. 그거 우리가 압니다. 이 삶의 방식, 이것을 얻어서 가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죠. 이 방식 버려야 돼. 이 멸망, 그걸 이래 해봐야 얻은 자나 못 얻은 자나 마지막엔 결국 망합니다.
결국 마지막 그리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선한 길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선한 길. 그 선한 길 이거 이제 반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위에까지 요거 육신 살려 하고요. 요 영혼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 은혜 필요하죠. 하나님 진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즐거움. 이건 땅의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늘의 거예요. 이것을 얻어 가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틀립니다. 땅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 걷는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거죠. 이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 결국 이제 내용을 보면 영원 살기입니다. 영원 살려.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세상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세상 걸로 말하면 본봉이에요. 이거 본봉이고, 그 다음 위에 거는 이거 뭡니까? 이건 보너스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거 믿기가 참 힘들죠. 하늘의 거 얻으면 땅의 거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믿어요. 죽자고 땅의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래 이제 그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는 딱지만 가지고 나옵니다. 구슬 치기만 좋아하고. 어린아이 딱지 필요 없잖아요. 구슬 필요 없잖아요. 딱지 구슬 왜 필요합니까? 근데 애 때는 그게 거의 필요해요. 여자애들은 주로 인형이잖아요. 인형. 그 인형 가지고 나옵니다. 그 성장 과정에 그게 필요한데 크면은 그거 다 버립니다. 인형 그 뭐예요, 인형? 근데 그 애 어릴 때는 그 인형이 그렇게 좋고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영적인 어린아이 같습니다. 돈 있으면 사는 줄 알고 막 돈 그럽니다. 그 세상 거 얻으면은 뭐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세상 일에 매입니다. 그 사실 가만히 따져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일하면 뭐요? 밤새도록 자잖아요. 자는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어나서 뭐요? 밥 먹고. 가만봐요. 새끼 밥 먹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새끼 밥 먹는데. 밥만 안 먹으면 진짜 시간 널널한데요. 금식해보면 정말 시간 널널합니다. 하루의 시간이 금식하면은. 근데 먹는데 시간 다 쓰죠. 그 다음 뭐요? 직장 가가지고 또 시간 다 써버리죠. 직장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 뭐예요? 그러면 지 하고 싶은 거 뭐 한두 가지 하고 나면 하루 땡입니다. 땡. 3번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것 조금 하고 나면 또 자야 돼.
하루는 시간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고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밥 안 먹으면 안 되지, 직장 안 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그 생활이 되풀이 되니까 그 생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뻥뻥뻥 터지죠. 원래 요렇게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만 하면은 죽습니다. 절대 편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 있죠.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선한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되는구나. 하늘의 것. 이거 얻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거 하늘의 것 얻으면 땅의 거는 보너스로 하나님 주어집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루 세 개 밥 먹어야 되지. 직장 다녀야 되지. 하고 싶은 거 조금 해야 되지. 그러고 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묵상할 시간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일만 하는데 24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내려고 하면은 없어. 시간이 없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봅니까?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늘 육의 일에만 매이는 거예요. 계속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이 일은 안 하고 안 된다. 거의 늘 그래 살아왔으니까 하루에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언제 기도해요? 이제 못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 됩니다. 이러면 돈 벌어도 엉망돼요.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어쩌냐. 이제 이 시간 사실 요 은혜와 진리죠. 이 두 가지 얻는데 이제 시간을 자꾸 이제 사용해 봐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원래 뭐 시간 따로 내가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럼 어쩌합니까? 출근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출근했는데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모르죠. 근데 이거는 기은 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출근하면서 기은 기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면 또 일도 못하죠. 그죠? 근데 직장 가서도 이제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조금 이렇게 있다면은 그때 또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면서 그 육의 일에만 시간을 다 쓰지 말고 그 직장 시간에서도 영의 일에 시간을 한땅 해라.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 하지 마라 소리 아무도 안 해요. 본인이 이거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떤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기도할 짬이 나면은 그 시간에 이제 기경 기도를 또 합니다. 뭐 10분 하든지 20분 30분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퇴근하게 되면 퇴근하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하면서도 뭐 시간이 뭐 어떤 사람이 20분이면 20분 기도하면 되고 1시간이면 1시간 기도하면 되고 퇴근하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또 뭐 활동하다가 자기 전에 우리 어제 기도 그건 죽어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바로 초죽음입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또 10분, 20분 시간 내가지고 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자꾸 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지 노력 안 하면 맨날 시간 없지.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밥 먹고 빨래하고 뭐 살림 사는데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다행인데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고생해. 죽을 고생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것도 해야 되지만 하늘의 것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이게 뭐 훈련입니다. 경건이 연습이에요. 이 훈련이 돼야 가능하지. 훈련 안 되면요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자꾸 하려고 시간을 늘리고 또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제 뭐 노트에 적든지 어쨌든지 하여가 종이 적게 적어가지고 그 말씀만 하루 종일 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든지 어쨌든 본인이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육의 일도 하고 영의 일도 하게 돼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기합니다. 사고 안 나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요,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뭐가 오느냐? 즐거움이 와요.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구나. 그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육의 일, 영의 일을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인생이요, 한마디로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깨닫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깨달아집니다. 본인이 직접 길 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하늘 쳐다보면 깨닫고요, 바다를 보면 깨닫고, 나무를 봐도 깨닫고, 꽃을 봐도 깨닫고, 온 세상 아무나 다 봐도, 나쁜 놈 봐도 깨닫고, 좋은 놈 봐도 깨닫고, 게으른 사람 봐도 깨닫고, 깨끗한 사람 봐도 깨닫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구나. 육의 내용을 영적으로 전부 다 뒤집어서 깨달아집니다. 그건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요. 진리를 이끕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그래서 계속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이 악한 길, 요것만을 위하여 살던 이 인생 방법에서 영의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그럼 무죄 되는데,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심한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참합니다. 사는 게. 대개 인생 마지막은 비참하잖아요. 대개 사람들 다 황제라도 소용없어. 비참해. 그거라도 소용없어. 비참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무서움을 알아요.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갚는구나. 나는 보복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있는 줄 아느냐. 반드시 내가 보복한다. 너 후손 3, 4대까지 내가 보복한다. 그렇구나, 무섭구나. 그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악한 행위. 자,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행위 이게 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23절. 같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나 네 모른다. 그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예배드리죠. 성경 가르친다고 목사 평생 목회했죠.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요. 평생 내가 예배드리고 성경 성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그랬고 사람들을 전도했고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예수 이름 내가 귀신 쫓아냈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 니 모른다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이게 이제 요 해놓고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행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 불법이라는 게 뭐냐? 그 불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맞다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혹은 세상이 맞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행동. 목사가 그 설교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성경 가르쳐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인 쫓아내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착한 일입니다. 근데 이건 악한 행위 반대말에 이제 선한 행위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악한 행위가 뭐냐 하면 아까 이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생각해보고 맞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귀신 섬기는 사람도 부처 석가모니 그렇게 해서 보리스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나도 좀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 사람이란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다른 종교들 그렇죠. 그게 종교는 구원이 없죠. 종교는 좀 삶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복과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궤변이에요. 이 궤변이라는 건 뭐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체에도 안 맞는 거. 완전히 엉터리. 이걸 이제 궤변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을 궤변 가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진리 이외의 모든 사상들은요 전부 다 말이 안 돼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지구가 어디나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론을 전개해야 되잖아요. 이 우주가.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왔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이제 진화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만들어낸 거예요. 계획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궤변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그게 맞구나. 그게 맞으면 이제 절간에 가는 겁니다. 그게 맞구나. 그럼 성당에 가는 겁니다. 그게 맞구나. 그럼 무신론자 되는 거예요. 그게 맞구나. 그럼 공산주의자 되는 겁니다. 그게 맞구나. 그러면 이제 선동하는 운동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지가 맞다는 게 이게 저 불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선한 행위는 뭐냐? 이 법대로입니다. 이 법대로죠. 법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한 법이 뭡니까? 아들 믿으라는 거죠. 그 예수 믿는데
뭐 어쩔까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이죠. 이게 이 사람에게 뭡니까? 복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복도 영생도 없습니다. 복과 영생을 얻으려면 이겁니다. 성경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복,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냈다 해가지고 복과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녔다 해가지고 복과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법은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죠. 이 사람만이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나머지 뭐 사는 법은 육의 원리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라도 평신도라도 법대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래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잖아요. 이래 돼. 그래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법을 행한 내 계명을 지킨 자야. 이래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22절과 23절 보면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여 주여 하고, 먹고 마시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에 복종하면서 주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주님 일 한다고 나대는 사람, 한국교회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도 몰랐죠. 피를 마시는 게 뭔지, 살을 먹는 게 뭔지.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임하고 알게 됐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오늘까지 그런 대로 편하게 삽니다만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거 1계명이잖아. 요거 하는 사람은 2계명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1계명 거역하면 2계명도 거역하게 되어 있고, 1계명 안 지키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됩니까? 소경을 끌다가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해봐야 절대 하늘나라 못 데려갑니다.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단 집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또 많은가.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이죠. 그래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매일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은혜가 하나님 주어지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 진리를 그에게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그냥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 살면 안 된대. 이제 세상 것 가지려는 이 삶 살면 안 되고 하늘의 것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것에 복종해. 이거는 이제 복종입니다. 사람들이 복종이라는 말을 원래 싫어하니까 순종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가지고 순종이라 그럽니다. 뭐 순종이나 복종이나 뭐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종은 알고 하는 거고 복종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선언. 그래 잘했어 잘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고생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하면 요렇게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악한 행위에서 선한 행위로 돌이키면, 바꾸면은 이제 그리하면,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냥 됐다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이제 어쩌 마음에는 평강이죠. 평강과 즐거움이. 그 다음에 인생은 형통해 보입니다. 뭐든 잘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고치는 겁니다. 고쳐야 되지. 안 고치면 안 된다. 자, 이제 이 평화의 일을 깨달은 자, 이제 이게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회개기도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회개기도는 성령 거듭나면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거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회기도. 그러면 이제 뭐 회개기도 하거나 회개기도 안 하거나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의회기도 죽을 때까지, 기경기도 그것도 죽을 때까지.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아집니다. 적게 하면은 적게 할수록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학생이 참 공부도 참 많이 하죠. 그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2년, 3년. 그거다 또 뭐지? 유학까지. 그하면 나이 얼마? 나이 40이에요.